교회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이다. 내가 그 당회서기 할 때 우리 전 그 장로들 수련회 때 교회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니까 이 말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온누리 교회 정말 교육이 잘못됐구나 그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여기에 그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단체가 시작이 됐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 휘턴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복음 전도자들에게 인종의 평등성, 인간의 자유, 모든 형태의 사회 정의를 공식적으로 확고하게 전세에 걸쳐서 유지시킬 것을 촉구를 한 거예요. 이게 세계 선교회에서 한 선언입니다. 이 선언을 우리도 동의하면서 여기에 넣었던 거예요. 그 다음 그 이후에 로잔 선언이 있습니다. 1974년 7월에 스위스 로잔 선언. 여기에서는 복음 전도에다가 정치라는 말을 또 넣었어요. 따로. 정치, 사회 참여, 모든 그리스도의 의무다. 영국에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유명한 조지 휘필드, 그리고 유명한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 이런 분들이 이 운동을 이끌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기독교 내 한 분파가 아니라 언제나 변화하는 운동인 동시에 잠정적인 동맹이며 여러 인물들이 지속적인 동맹으로 존재해 오고 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신앙부흥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영국의 요한 웨슬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감리교시죠. 이 사람은 부흥사예요. 부흥사면서 사회개혁을 실현합니다. 그 당시 영국이 너무너무 문란했어요. 아주 형편없었어요. 노예 매매, 노예 팔고 사고, 그 다음에 또 그 사회적으로 막 감방 이런 데서 그 죄수들을 무자비하게 학대하고, 그리고 극장에서 아주 음란한 그런 짓들을 많이 하고, 전체가 사회가 엉망이었는데 그 사회를 개혁을 시킨 분이에요. 정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은 저렇게 이제 그 기독교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 복음주의를 유지를 잘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사람 아주 중요한 사람 윌리엄 윌버포스인데 이 사람은 국회의원이 우리나라로 치면 이분은 클람팡당이라는 그런 그 구대에서 이런 이름을 붙여줬는데 자기 그 마을에서 여러 그 국회의원들 내지는 아주 귀족들을 모아가지고 사회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시작했던 그 노예 해방 운동을 이 사람이 종결시켰습니다. 그래서 노예 해방이 이 사람이 결국 일으켰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치라는 것을 단순히 지금 국회의원 나왔으면 하는 이런 정치 협작 이런 게 아니에요. 정치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형태입니다. 그게 문화의 형태고 정치는 여러분 더러운 게 아니고 가장 성스럽고 좋은 것이 그리고 필요한 것이 정치입니다. 이 정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교양 있게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익이 되게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치에 대한 부담감을 절대 여러분 갖지 마세요.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감이나 혹은 부정을 하시는 분은 저는 같이 일 못해요. 오늘 그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복음주의를 통해서 사회를 개혁했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운동이 19세기 미국에서 찰스 핀이 똑같은 분인데 이분도 엄청난 그 부흥사고 사회개혁을 일으켰던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관심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이건 제가 쓴 겁니다. 세상의 어떤 영역도 하나님 관심에서 벗어난 것이 없고 그분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여기에 당연히 정치도 포함된다. 하나님은 칭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정의를 세우는 책임이 정치에게 있다. 대장년은 정치와 유관된 단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장을 만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올바른 정의에 관심을 가지시며 정치를 책임진 자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올바르게 통치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사회의 부정이 만연하고 정부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교회가 침묵해서는 안 된다. 개토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피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숨어 들어가 있어요. 세상은 나오지 않아요. 또한 다수의 교인들도 근본주의적 개인 구원과 내세 지향적 피한적 신앙관을 가지고 정치에 무관한 사이에 저기서 이야기를 근본주의라는 걸 좀 여러분들이 조금 줄을 한 줄 끌어놔주세요. 악하고 잘못된 이념에 빠진 집단에게 권력이 넘어와 그 결과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세상과 그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신음 속에 살게 되었다. 이런 태만의 죄로 인해서 근본주의적인 개인 구원, 내세지향적, 피한적 신앙관 이것 때문에 초래된 비극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고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정의가 세워지도록 노력하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임을 천명하며 전국의 교파를 초월한 장로님들이 모여 구국의 결단으로 대한민국 장로연합회를 설립하여 이에 발기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서합니다. 이거를 여러분 우리 선교 명령은 잘 아시죠? 문화 명령 여러분 잘 아시죠? 아십니까? 아세요?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장로가 문화명령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 그대에 보고 주시면 하나님 그대에 이르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문화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두 가지 명령이 문화명령과 성교명령이에요. 성교명령은 너무나 교회에서 강조를 하고 다 알고 계시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문화와 기독교는 상호 보완제입니다. 이건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문화는 사회적 참여라는 뜻이에요.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두 가지 명령이에요. 이게. 문화는 지식은 자각을 가져온다. 자각할 때 우리는 사회 참여에 한 걸음 다가간다.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문화는 모든 우리의 삶의 형태를 결정하는 게 문화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게 문화 속에 다 포함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여러 가지 그 습관들 있잖아요. 틀이 많은 습관, 그것도 문화 지역마다 다 달라요. 방귀 끼는 것도 달라요. 지역마다. 그게 문화예요. 그런 게. 전 세계에 대한 관심, 모든 학문과 문화와 지리와 역사, 심지어 요리, 스포츠, 예술에 관심, 이런 모든 게 다 문화입니다. 우리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수도사가 될 필요 없어요. 수도사는 수도사에 맞는 사람이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복음이 복음화되어야 한다. 복음과 문화의 이분화, 이거가 선대의 크리스찬을 양성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복음과 문화가 어떻게 결합되는가 5가지 이론이 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사실은 이 설교도요. 이런 그 문화를 갖고 설교를 변정해줘야 그 설교가 살아납니다. 세상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철학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정치 이야기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설교가 정말 우리의 삶이 되는 거고 그거를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 살, 피, 우리 이 육신 있잖아요. 여기에 사상이나 정치, 경제 등 문화가 들어오면 바로 이것이 삶이 된다는 겁니다. 문학의 소식 나오잖아요. 신문에 이런데 그게 문화입니다. 광의로서는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것, 도구, 옷, 음식, 집, 제도, 가치관 인간이 만드는 여러 가지 중에서 그것이 구성원들의 생존과 사회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문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의 내재화, 문화는 교육을 통해서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이런 그 교육이에요. 우리 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그 복음과 이런 그 문화에 대한 것을 교육을 하는데 복음에 대한 교육은 너무나 잘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에 대한 정말 여기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의논을 좀 해봐야 돼요.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가. 5가지 유형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어디에 동의하시는지 따라서 여러분이 보수주의냐, 근본주의자냐, 자유주의자냐 이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배타적 반문화주의예요. 문화 이런 거 필요 없다. 문화와 싸우는 교회예요.
이게 바로 근본주의 보수주의 자들은 여기에 속합니다. 기독교의 배타적 반문화주의. 여기 이제 유명한 그 투툴리안이라는 그 성자가 여기 들어가 있고, 톨스토이 같은 사람도 문화에 대립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 스타일이 문화의 그리스도, 기독교와 문화를 연속성, 완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화주의라 그러는데, 자유주의 신학이 문화에는 굉장히 밝아요. 이 사람들은. 그럼 세 번째는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은 자연법으로 다스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는데, 이 세상의 자연법 위에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종합주의인데 바로 이게 중세 캐토릭들입니다. 여기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캐토릭의 어떤 그런 그 신학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스콜라 신학인데, 그런 것을 이 캐토릭에서는 이 중세 문화와 기독교가 종합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유일하게 말하자면 저 사고의 두 책의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그 두 가지가 종합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철학이 신학을 변정해 줬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중세 신학입니다.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도덕, 서로 다른 권위, 서로 다른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는 태도인데, 이것을 이제 두 나라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이원론적인 사고인데, 마틴 루터의 신학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의 변혁자 그리스도. 문화를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결과라고 부정적으로 보면서 문화를 비판하고 기독교적 가치로 개혁해야 한다는 게 성자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세상 문화를 끊임없이 비판하고 변혁해 나가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일부는 근본주의, 문화를 배타적으로 있고요. 또 뭐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좀 다른데, 사실은 이거 다섯 번째 문화의 변혁자 그리스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네오 문화 막시즘 있잖아요. 문화 막시즘. 이걸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타락한 이 문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게, 여러분들 아시는 차별금지법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었는데, 그전에 모르고 살았죠. 바로 이겁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이런 이원론적인 태도는 조금 지금 시대에는 이런 복잡다단한 이 복잡계에서는 이것은 좀 이제는 절대로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는 성경 중심이고 복음의 본질이 성경이다라는 거고, 이신칭인이다, 믿음 아니로 구원을 얻는 거고, 이쪽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인정을 좀 많이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이쪽은 이 복음이 아니라 본질이 비본질이에요. 복음보다는 현대 사회와 정치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리고 이거는 사회 속에 들어가는 복음의 야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이쪽은 문화, 이쪽에 아주 굉장한 그 관심이 많고, 근본주의의 특징은 반지성적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 해석도 그 굉장히 그 성경 무엇에 너무 입각해가지고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해석들을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창조과학회처럼 반지성적인 단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 각자 다르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어떻게 인류의 역사가 만년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걸 전제로 시작을 하고 있죠. 말이 안 되는 거죠. 20세기 초 복음주의에서 근본주의 대반전이 일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1차 대전 이후에 여기에 있죠. 인간의 사악함이 드러나면서 널리 퍼지게 된 반멸과 염세주의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어떤 사회적인 활동이라든지 사회 구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이 없어진 거예요. 내 한몸 어떻게든지 잘 버티고 살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그 당시에 또 자유주의 신학이 신신학이라고 그래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그런 어떤 신학적인 여러 가지 전혀 배치되는 그런 것 때문에
더욱더 공고하게 강고하게 나간 게 보험주의가 근본주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1차 대전 1914년인가요? 그때 1차 대전 이후부터 이 보험주의 근본주의가 확 일어났다가 한 20년 정도 막 하다가 미국에서는 끝나버렸어요. 이거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랬던 게 우리나라는 판치고 있는 아직도 재림 이후에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옷을 다스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게 일종의 종말론하고 비슷한 그런 결과를 갖고 있다. 이 세상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만 된다. 이런 게 이제 전천년설이거든요. 이런 거가 근본주의의 특성이 있고 로이드 존슨 그 유명한 의학자면서 신학자죠. 이분은 굉장히 이 근본주의의 반지성주의에 대해서 아주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자유주의의 어떤 그런 활동들도 좀 본받으면 본받고 이렇게 절충을 해가면서 좋은 것은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의 좋은 것을 자유주의에서 이렇게 해서 좀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합니다. 자유주의는요 제일 문제가 이제 뭡니까 이 WCC나 이런 거를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혼란이 일어났던 게 예장 나눠진 게 1954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이제 한번 기장 예장이 분리가 되고 다시 또 1959년에 이제 우리 통합 쪽에서 합동으로 또 나눠진 게 WCC 때문에 나눠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나눠졌느냐, 너무 근본주의가 득세를 했어요. 특히 박형룡 목사 아시죠, 여러분? 우리 통합이나 이쪽에서는 박형룡 목사가 신학의 태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신신학, 그 당시에 신신학이라 그랬어요. 자유주의를 하고 들어온 김재준 목사가 들어왔을 때 그 사람 반대를 해서 예장 예수교 장로교가 기독교 장로교하고 나눠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장로교가 분열이 되면서 힘이 꺾어졌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조금은 이제는 이 어떤 문화적인 것도 수용해 가면서 우리 대장년은 특히 이 애국 운동을 하려면은 이런 데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